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교회의 가장 근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제목부터 말씀드리죠. 오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장 교회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피조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는 그 믿음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들을 확실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주보보면 아시겠지만 또 교회 들어오는 교회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마닐라 평강교회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걸 볼 때마다 동시에 그 생각에 내 삶의 주인이 라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야 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또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명확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지난주부터 사실은요, 그 앞에 주보 맨 앞에 있는 그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6가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써놓은 거고요, 적어놓은 거고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요, 첫 번째로는요, 회복과 세움이잖아요. 회복과 세움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초, 가장 시작하는 그 틀, 베이직, 백투 베이직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기초,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시작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제가 요번에 하면 세 번째예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이 주일 말씀 아니고 수요 말씀으로 제가 또 이 이야기를 이번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다시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잘 못 살아요. 기억해야 돼요. 다시 떠올려야 돼요. 다시 붙잡아야 돼요. 안 하면 잊으니까.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다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작년 말에 또 올해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또 지난 수요 말씀으로 나눌 때 듣지 이 교회가 그 앞에 써놓긴 했는데 그게 어디로 나가 뭐 하는 거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누고 듣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새가족 교육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가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목회적 방향성이 무엇인가 듣는 시간이 우리 이런 목회적인 방향을 가지고 주보에 써있구나. 맨날 보기만 했지 뭔지 몰랐는데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잠깐만 리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면 중요한 건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는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믿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두 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친밀히 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예,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저렇게 부시럭거려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좋은 마음, 그래, 우리 강민이, 사랑스러운 강민이 좀 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름을 거론했다가 불편할 수 있는데 미안해. 딱 눈에 띄어서 그렇게 말했어. 미안해.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이 두 가지, 그것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성령 가운데서 말씀을 보면서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이자 근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된 모든 시도들을 되도록이면 막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것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입니다. 예배라는 말, 예배도 2020년에 엄청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 그때는 상황이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때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예배 너무 또 저도 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떨 때는 한번 듣고 지나가고 이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고 그냥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모르고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보세요. 이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잘 안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가장 오래된 기억, 가장 오래된 기억. 내가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던 그 기억,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어떤 신앙이 얼마나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와 이게 연결될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뭐 해요? 우리도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또 끝날 때도 한번 앉았다 일어났다 합니다. 뭐 노래도 부르고, 교회 따라 이게 좀 다르지만, 함께 부르는 노래가 짧게는 2곡에서 많게는 뭐 한 5곡까지 불러요. 우리는 한 서너 곡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최소 2곡은 부르는 것 같아요. 설교 전 앞에 하면서 하나 부르고 또 설교 후에 하나 부르고 성가대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부르지 않는 그런 찬송 서너 번 듣습니다. 인내송, 폐회송, 중간에 또 성가 뭐 해가지고 3-4번은 들어요. 그런 노래를 안고 일어서고 또 부르고 그런 시간이 있고 또 광고 비슷한 그 전달 사항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시간 오래 차지하는 시간이 뭐예요? 지금 이 시간. 목사가 앉아서 그냥 듣고 있는 이 시간. 이 형태적인 것만 봐서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어떤 거하고 비슷한가요? 뭐가 생각나냐면요. 우리 학창 시절에 여기 필리핀에서 자라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장에 모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다 모여요.
그래서 각 반별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도요를 딱 해요. 그리고 단상의 목사님 말고 교장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 하기 전에 뭐 학생 주임 같으신 분이 뭐 그런 거 하시죠. 뭐 국기대하의 경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요. 그리고 애국가도 부르고 교가도 부르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야? 가장 지루한 시간? 네, 교장 선생님 훈화 견뎌내고 이겨내죠. 아무도 관심.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이 있어요.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 그거 한 가지만 관심이 있어요.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조회할 때는요, 분명히 있어요. 한두 명씩 쓰러지는 친구도 있어요. 대학교에서 하니까. 필리핀에서는 아마 하더라도 이게 곁에서는 안 하겠죠. 야외에서는 안 할 텐데. 한국에서는 운동장에서 합니다. 전교생이 모일 곳이 없으니까 운동장에서 쓰러집니다. 네. 조회 시간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비슷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뭐 뭔가 의식적인 걸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뭔가 지루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고 뭔가 상장을 받으러 가는 사람 외에는 뭔가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가 있어? 빨리 끝나고 교실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점심시간 기다리고 있으면 빨리 끝나고 점심이나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득할 뿐입니다. 또 뭐하고 비슷하냐면 공연하고도 비슷해요. 공연. 이제 예배의 어떤 분위기나 형식에 따라 다 찬양팀 있고 막 성가도 있고 막 그런 게 조금 더 화려하고 웅장하다면 공연을 보는 느낌일 수 있어요. 구경꾼인 거죠. 뭐 영화, 연극, 뭐 콘서트 비슷한 거예요. 박수 치고 막 호응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구경꾼으로 있는 거죠. 또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형태의 전통적인 것과 본다면 토속적인 형태로 어떤 그런 신앙적인 행위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 있는 두 가지 행위는 뭐냐면 하나는 제사고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고 하나는 무당이라는 그런 주술적인 무속적인 굿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저는 제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또 절하면서 조상들에게 예를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고 예를 갖춘 행위들을 해요. 참여하는 식구들이 다 이렇게 쭉 순서대로 그 앞에 인사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순요. 보통 왜 합니까? 보통 이렇게 뭔가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해서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애군을 나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구술을 해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주로 매체를 통해서 접한 거예요. 저 구슬 한 번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주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저렇게 굿하는구나. 뭐예요? 그러면 그 무당이 막 무슨 이렇게 방울 같은 거 흔들고 뭐 작두도 타고 막 그런 걸 해요. 막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동네 구경거리가 없잖아요. 재밌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럼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 굿 구경하려고. 그리고 굿할 때 보통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나는 그냥 구경이나 하고 구경이나 하면서 그냥 나한테 이익이 떨어지는 것들이나 챙겨가자. 그런 뜻으로 딱 큰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신난다. 굿하는구나. 야, 자.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의 것들이 예배를 접할 때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미지고 틀이에요. 프레임이 있어요. 그런 프레임이. 예배는 이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예배는 내가 직접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나와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냥 힘들어도 버텨야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견디고 나면 좋은 일이 떠나고 좋은 일이 올 것 같은 그래서 힘들고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내가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얘기하는데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잘하고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예배를
대할 때, 예배에 나갈 때 우리 안에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배의 모델은 무엇일까? 예배가 어떤 틀로 보면 예배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생각할 때 전 말씀 가운데서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것도 제사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의 제사.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셨던 거,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많이 언급하셨던 건데 잔치예요. 잔치.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구약의 제사는요, 일단 구경꾼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러 참여하는 사람, 재물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은 재물만 갖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누가 잡아요? 재물 가져간 사람이 잡아요. 잡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가죽을 벗기고 그 재물에 그 살들을 발라내고 각을 뜨는 걸 누가 해요? 재물을 가져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양 가져갔으면 내가 양 하고 내가 소를 가져갔으면 소를 각을 뜨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가져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를 대신하여 죽는 이 짐승을 내가 각을 떠요. 제사장은 그 각 떠진 것을 가지고 피는 피대로 뿌리고 또 살과 기름은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장이 할 뿐이지 그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직접 합니다. 제사를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제사의 기능에 두 가지 기능이 큰 기능이 있는데 제사 대부분 뭐예요? 속건 회제 다 뭐예요? 죄사함에 대한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거. 가장 많이 드린 제사 중에 하나는 속죄제 속건제예요. 잘못에 대한 것을 이 짐승한테 전가하고 이 죽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요.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을 바침으로 해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제사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 특별한 제사가 있는 게 뭐냐면 화목제사예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로 바쳐 짐승의 고기는요 하나님께 다 살라드리지 않아요. 일부는 하나님께 살라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주고 또 일부 제사를 드리는 이웃들이 함께 와서 그것을 먹고 마셔요. 잔치인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화목제사 잔치.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풍요로움을 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누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예배는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앞에서 함께 잔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뭐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아버지께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와서 이 잔치를 아버지가 배설한 아빠가 배설한 그 잔치에 참여해 겁니다. 예수님은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많이 설명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풍요로움을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 우리가 미리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 이 상 차려준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상을 베푸셔가지고 상장 주는 줄 알았는데 테이블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상 차려주는,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상을 차려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이나 세번역을 보면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원뜻을 보면 이게 그냥 상을 차린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조촐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코스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된,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음식이 나오는 그러한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는 이와 그 상에 참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무엇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밥만 먹나요? 아니죠. 네. 제일 즐거워잖아요. 우리가 제일 보통 주일날 오면 조금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삼삼오오 하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제일 이렇게 여기서 혼자 떠드는 저의 볼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볼륨이 제일 커. 왜냐면 저기서 밥 먹을 때예요.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할 때 그때 가장 어떻게 보면 즐거운 소란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소란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식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참여하는 자들이니까요. 네. 해보세요. 우리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밥 먹는 일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디 맛집 언니. 데이트 다른 거를 하긴 해도 다른 걸 할 때도 데이트하면서 밥은 꼭 같이 먹어요. 네, 밥을 먹으면서 가까워져. 식구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가족을 다른 말로 할 때 식구라는 사람들이에요. 네. 밥 같이 가까워져야 하나님께서 차려준 그 상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놀라운 그 친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과 진리. 옛날 개혁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었죠. 신령과 진정하면 정말 도대체 뭔 소리야 하기 쉽습니다. 네. 그 신령이라고 하면 뭔가 신령하고 영험한 뭔가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정말 옛날 버전 볼 때는 헷갈리기가 쉬웠어요. 국어사전에 신령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신기하고 영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쪽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 개역개정에 새로 번역한 저 번역이 맞아요. 영, 진리. 그 영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의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보자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어느 곳이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간다면 거기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버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든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가는 그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진리는 뭘까요? 이 진리는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와서 너무 좋은데 진리는 제가 지난번에 꼭 짝으로 있는 이불이요. 예. 뭐예요? 인자와 진실, 인자와 진리, 긍휼과 진리, 긍휼과 성실 이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 이 진리예요. 우리말로 정의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이 진리가 막 성실함도 있고 신실함도 또 아주 진리 정확하고 참된 것이 또 포함되고 변치 않는 것도 포함되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에메트고 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진리, 이 진리가 누구에게서 왔다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가 누구한테서 왔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모든 진리가 예수님으로 오고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4장에서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은 성경, 같은 책 안에 있는 진리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배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베푸는데 그 앞에서 그 잔치에 베푸신 그곳에 풍성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어떻게 나아가냐? 예수님이란 유일한 길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짚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만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4장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4장 2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물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하지만, 야, 그럼 어디가 예배하는 장소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 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무엇이냐?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그러면 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각자가 성령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게 예배라면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말씀만 보자면 그렇게 해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시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서 뭘 해요? 요한복음에 쓴 이 사도 요한이 또 얘기합니다. 요한이 하나님 본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관련 어딜 찾는 것이 아니라 모여야 해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들 중에 내가 있겠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을 하기 힘쓰는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엊그저께 금요일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세요. 너희를 제물로 삶아서 드리라. 근데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은 그냥 나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난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그 생명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제물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삶으로 살다라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더 깊은 뜻이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은 민수기 8장을 보면 레위 제물로 드려졌어요. 다른 백성들을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진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진 레위인들. 결국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그냥 집에서 나만 좋자고 나만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팬데믹 기간에 그랬어요.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자리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 거 외에 또 예외적인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거 필리핀 같은 데 말고 척박한 선교지들이 있어요. 이슬람권, 힌두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주변에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요. 교회가 없어요. 믿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아예 아무도 고립무원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 예배드리는, 그냥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게 다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 산제물로 이미 가 계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대신하여 산제물로 드려질 제물로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게 이 예배의 삶입니다. 왜일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근데 그 마음과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사귀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나아가서 주님이 베푸신 만난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푹 빠져서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라고 말하는 건 지금 주일날 말하는 이 공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가는 그 어느 곳 다 예배의 자리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만나서 함께 드리는 것은 때로는 그 예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진짜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저희들에게 고마움과 위로와 감사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좀 하셔서 좀 사랑을 표현하시면,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표현하시고 나타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대로 행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이 의인되고 내가 나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따라갈 때 그곳에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아버지께 거룩한 산 제물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이 마닐라 평강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에서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아름다운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주님을 역사하시고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 몸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 아니면 누구 그 누추하고 비참한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이 아니면 누구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휘장을 여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아버지의 마음을, 또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고상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알고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 의의 어딘지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주님을 따라 서로 함께 모이는 바로 그곳이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기는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